하다 보면 간혹은 영적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대부분 내적 갈등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삶과 믿음의 불일치에서 오는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우리는 영적 회의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믿음과 삶의 거리 때문에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그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들해져서 깊은 영적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내적으로 건강하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데 우리 내적인 그런 회의에 빠지다 보니까 그와 같은 일들로 우리는 깊은 회의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이 마치 갈짓자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짐을 하고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고민은 단지 우리의 고민만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 여겨집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다윗의 삶을 조명하고 있는 사무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인생은 높이 오를 때와 나락에 빠질 때가 있다고 하여 롤러코스터와 같다고 하는데 다윗의 삶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그런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다윗을 연구한 학자들은요, 그의 일생을 시간대별로 나눠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20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30대에 왕으로 세움을 입었으며 40대 나라를 세우고 50대 안정을 취했을 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깊은 밤을 보내게 되어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60대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시금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돌아와 왕의 자리를 아들에게 넘겨줌으로 그 생을 마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이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다윗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슬픈 다윗의 가정사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인간에게는 27가지의 감정이 있다고 그러죠. 그 가운데 슬픈 감정은 가장 오래 기억된다고 하는데요. 다윗은 그의 아들 셋을 잃는 참으로 돌이킬 수 없는 슬픔의 시간들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들의 세 번째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너무나 슬프고 애달파서 밤새 목 놓아 울었던 장면도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특히 그가 그렇게 슬프게 울었던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자신의 그릇된 욕망에서 비롯된 음욕으로 인하여 살인으로 이어지게 된 그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그의 폐부까지 찌르게 되었고 신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짐승처럼 울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은 참으로 비틀거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사석에서 나는 다윗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셨어요. 틀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슬픈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라고 하면 성경에는 예수님 다음으로 그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기독교 역사상 주목받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2000년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많은 조상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아브라함과 다윗만 예수님의 조상으로 불려지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일에 길을 닦아놓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영어권 국가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다윗의 이름을 짓습니다. 한때는 한 35%의 남자가 이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의 생애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게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쓴 성경의 저자들에 의해서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칭찬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맞았다, 마음에 들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estified, 증명되었다. 그와 같은 사람으로 가장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삶을 살았고, 아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좋지 못한, 옳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성경은 왜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을까? 한 두 가지 이유만 들어보면요, 첫 번째,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을 선택하여 기름을 부은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외모를 취하여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았더니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디에 있든지 제사장을 항상 곁에 두고 어떤 결정 앞에서 항상 그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곤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면 지체 없이 그 뜻에 따라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 그랬고요. 특별히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에 있는 것을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거룩한 다윗의 성으로 옮기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갈짓자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옆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항상 여호와가 내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동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칭찬을 받게 됐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낙심을 하게 됩니다. 이 낙심이라는 뜻이 뭡니까? 마음이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마음이 떨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히고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말이 뜻이거든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록 그는 질곡과 같은 어려운 삶을 살았던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그는 듣게 되었고, 그는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왕의 자리에 그 채통과 체면을 무시한 채 나단의 지적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말의 뜻은 다윗이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이다 라고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34장 2절에 보아도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곧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으로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도 했고 또한 사람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그 짓이 탄로날 것을 염려하여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들은 왜 다윗을 정직한 사람으로 평가하게 되었을까?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왕들의 이야기, 왕들의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1장에 보면요, 다윗의 잠자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왕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그 자리에서 무슨 다윗의 잠자리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신하들이 전국에 있는 젊은 여인 중에 예쁜 여인을 불러서 다윗의 잠자리를 따뜻하게 해주기 위하여 여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데려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수종들게 하죠. 그런데 1장 4절인가 5절에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이를 데려와서 다윗이 시종을 들기는 했지만 잠자리는 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것이 필요합니까? 그는 밧세바로 인하여 그의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 속의 삶을 사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던 다윗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결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역사가들은 다윗의 삶을 평가할 때 그가 하나님을 속이지 않았다고 말한 건 아닙니다. 그는 회개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동일한 범죄를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는 삶이 정직한 삶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었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믿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가끔 기도하면서 교인으로서 외형을 갖추어서는 모자랍니다.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간의 힘을 얻는 것으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매사에 하나님의 앞에 마음에 열려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여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비록 비틀거리는 삶의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기우뚱거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윗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의 제목을 우리에게 던진 두 가지 질문, 인생에게 주어진 두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반드시 묻고 또 물어야 할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질문,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삐뚤어진 신앙생활 속에서 그저 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 때가 참 많은데요,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서 던진 두 가지 질문, 이 질문이 그를 위기 속에서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끊임없이 제기되어야 할 질문 두 가지,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앞에 선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들러옵니다. 김도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설교는 인문학이다 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인간이 보이고 인간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이 보인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알게 되면 정말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하는 말을 첫 번째 시의 시작에서 시작했고 마지막 끝에서 결론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시적 문학 형태에 맞춰보면 반복되는 병행 구조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을 히브리 문학의 특별한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봉투 구조, 엔빌롭이죠. 엔빌롭 구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으로 시작한 시는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아름다운 분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구에게 이름을 줄 때 자신의 꿈, 희망 그리고 바람을 담아서 그 아이에게 이름을 줍니다. 저도 우리 큰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진솔이라고 하는 이름, 곧 진실이라고 하는 순우리말로 진솔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아이가 진솔한 삶을 살기 위한 제 바람과 희망 때문에 그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라고 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는데, 언젠가 퀸스에 있는 크리미널 코트에 가보니까 감옥에 예수님이 있더라고요. 이름을 주었다고 해서 그 이름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과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있죠. 이름답게만 살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군가의 이름을 받아서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어 만들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도 뭔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의 번역서를 보았습니다. 보니까 새 번역에는 아름답다는 표현이 위엄이 있다. 여호와 이름이 어찌 그리 위엄이 있는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에는 크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쉬운 번역에는 하나님은 장엄하신 분이다. 어찌 그리 장엄하신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이 메시지 성경 여기에 보니까 찬란히 빛나는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께서 얼마나 빛나고 찬란한가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은유적이고 실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했고 체험했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뭐가 위대하다는 거죠?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다는 거.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주의 영광을 하늘에 뒀다는 거예요. 하늘은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온 땅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높임을 받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그분을 높이는 분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컬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백성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온 땅, 온 세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그는 삼촌 라반 집으로 떠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자기 지역에 있는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정도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천사가 오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야곱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계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동네만 머무는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땅에 계시고 온 세계에 계시며 그의 이름이 온 땅에 높이 들리기에 다윗은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뒤치다거리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갔을 때에 기생 라합도 알았어요. 아니, 참으로 보잘것없는 한 여종, 그 여종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며 그 하나님 앞에 붙잡힌 모든 백성들이 다 질이 멸절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편에 섰던 기생 라합.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이유가 온 세상에 높이 들리시기에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제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약한 자를 통하여 권능을 세우시는 분이다. 2절 보겠습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웠다. 강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 거 아니란 이야기예요.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내세운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신들은 힘 있는 자를 세워서 당신의 권능을 나타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극히 약한 자, 모자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이는 자신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말죄로 태어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죄라고 하는 의미가요, 형제로서 순서를 이야기하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모자란다, 부족하다 이런 뜻으로 말죄를 쓰거든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그 인구가 한 500만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그 본토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뿐만 아니라 그 지역도 말이죠, 경상남북도만한 작은 땅입니다. 아니, 들어 쓰시려고 하면 좀 큰 나라, 강한 나라 쓰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금세 이루어질 텐데 왜 작은 나라, 세계 지도를 펴보면 요만큼 있는 나라, 그 나라를 택하셨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세운 언약 때문에 그 나라를 세우셨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하심을 지극히 작은 자와 지극히 나약한 자를 통해서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작다고, 우리가 모자란다고, 부족한다고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나약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약한 자를 통해서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좀 가졌다고, 많이 안다고, 다른 사람보다 크다고 자랑할 거 하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조나 진화냐, 창조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반대되기 위해서 진화론을 펼치지만, 사실 진화론은요 창조론보다 훨씬 더 황당무계한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원리는 우리에게 믿음뿐만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그런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화론을 믿으려고 하면 훨씬 더 창조론보다 믿음이 좋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손가락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재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오늘 보니까 손가락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탁월한 시적 감각, 이것을 이곳에 말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지어진 세계가 어떤 모습이냐면, 화가가 큰 캔버스를 놓고 거기에 마치 생각나는 대로 그림을 그리듯이 여기 달, 저기 별,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함과 경이로움을 알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보살피고 다스리는 것까지가 창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만들어지고 나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매 순간 창조주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오늘날 세계지 않습니까? 만들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건 창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조화 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보살피고 다스리는 것까지 창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졌다, 영광이 덮였다는 뜻이 뭡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라고 하는 개념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흔히들 어머님은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머님은 왜 어머니가 위대하다고 합니까? 단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고 도망간 사람을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죠. 그 아이가 한 성인으로 자라 이 땅과 세계 인류에 공헌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끊임없이 잘 보살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살피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앞에 선 인간은 과연 뭐냐는 거예요. 인간.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냐? 다윗은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도대체 사람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존재라는 게 어떤 거냐는 거예요. 시는요, 인간과 인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슷한 단어입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시의 운율을 맞추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르게 표현했는데 약간 차이점은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 에노스라고 하는 우리 단어 아시죠? 그 단어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깨어지신 존재, 나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이것을 바로 우리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에노시. 그리고 두 번째 언급한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흙의 아들, 흙으로 나온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흙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다못해 조개가 만드는 진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흙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를 다루는 것은 철학입니다. 그런데 철학도요, 우리 인간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구인지 온전히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인간의 존재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철학책도 아니면서 인간의 존재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흙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이 인간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우리 인간은 너무 나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한 점의 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 대단한 존재인 것 같고 위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고 보니 우리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약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들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강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고 나약하고 깨어지기 쉬워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권고하시는데 어떻게 권고하시는가?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사람이 무엇이든지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든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천사보다 조금 못한 어떤 자리를 주시나라. 이것은 뭐 자리가 높냐 낮냐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가 왕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은 자기의 능력이나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깨어지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 흙으로부터 온 존재인데 하나님이 자리를 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스리시고 생각하시고 권고하셨기에 우리에게 주신 자리예요. 다윗은 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보니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어떤 권력, 그런 자리, 이것은 뭐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움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관은 뭡니까? 관은요,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노력에 의한 승리의 결과물이 바로 관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명예가 어디서부터 오신 줄 아십니까? 내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뛰어나기로 하면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리,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깨어지기 쉽고 나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권고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여러 많은 짐승들도 다른 피조물도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향하여 저것들의 이름을 너가 지어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여러 가지 짐승들의 이름을 네가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왜 아담에게 짓게 하셨을까요? 보통 이 과학자들은 인류의 생존하는 이 자연의 생태에는 35만 종이 있다고 합니다. 35만 종. 그러니까 35만 종의 이름을 다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아담은 머리가 대단했던가 봐요. 그 이름을 다 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그의 이름을 짓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라. 내가 주인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재물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권력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비굴하게 그들로부터 다스림 받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나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우리를 생각하셔서 주신 것이고 구원구함을 주신 것이 바로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세상을 다스리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를 읽으면서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라고 하면 잘 그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그리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리겠어요? 뭐 산신령 정도로 그리나요? 뭐 수염도 있고 뭐 아버지라고 했으면 틀림없이 남자일 것이고, 그러니까 뭐 산에 주로 계시니까 위에부터 임재하시니까 산에 보니까 보통 하나님을 그렇게 그리는데, 그리고 좀 더 하신 분들은 지팡이 하나 든 하나님, 뭐 이 정도로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는 책임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그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다윗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더군다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게 되었을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경험이 없이는 그것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지도 않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말했던 거예요. 표현했던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커피 향을 말할 때에 커피 향이 어떤 맛이다라고 하는 느낌은 있는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커피 향이 향기롭다,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험한 것도 알 수 없는데 다윗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학적 용어로 은혜의 알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지식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시편 8편에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위대함, 세상이 알고 높이는 분, 약한 자를 써서 원수를 물리치시는 분,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선 우리는 너무나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란 사실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리와 명예와 권세를 주시는 분이시란 사실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영적 위기로 인해서 때로는 비틀거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 않고,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져 있을 때에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